부활주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같고 그 옷은 눈같이 익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부활주일인데 여러 가지로 착잡한 마음으로 우리가 또 부활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또 부활의 은총이 함께 하셔서 우리가 또 밝고 또 밝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봄철은 이렇게 부활의 계절이고 또 새싹이 돋고 꽃이 피고 또 나무들이 새파래지고 또 이렇게 산들바람이 불고 이런 부활의 계절이고 또 기쁨의 계절이고 생동하는 그런 계절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어수선한 삶의 환경 가운데 우리가 있기 때문에 너무나도 삶이 위축되고 또 우리가 부활절을 맞이했지만은 또 그 부활주의를 이렇게 드리면서도 뭔가 마음 한구석에는 뭔가 이렇게 무거운 마음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역사 이래로 최대의 문제가 뭐냐면 사람 죽음의 문제입니다. 성경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고 했습니다. 사람은 한 번 태어나면 죽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일생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 아무도 계시지 않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가장 큰 문제가 죽음의 문제죠. 그래서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슬픈 것이고 또 죽는다는 것처럼 비참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죽는다고 할 때 모두 다 인생의 절망감이나 또는 허무함을 이렇게 느끼게 되어집니다. 죽는다고 하는 것은 인간에게 가장 엄숙한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도 죽음을 소홀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죽음을 어떻게 말하냐? 죽으면 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죽으면은 다 잊혀져 가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그 믿음의 사람들을 살았던 믿음의 사람들, 그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또 이겼던 그 믿음의 사람들을 다 기록해 놓았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부활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믿음이고 생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곧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 부활절은
다른 해보다도 더 깊은 묵상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근본 사순절 기간이 코로나19 와서 겹치면서 영적으로 더 깊이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많이 생각하고 죽음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고 또 부활에 대해서 더 깊이 주님을 묵상하는 내게는 아주 은혜로운 그런 시간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내가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주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내 믿음의 기초가 얼마나 약하고 약한 것인 것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내게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은 한 줌도 안 되는 나의 모습을 이렇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내 믿음이 얼마나 초라한 것인지 너무 쪽배 같은 그런 믿음인 것을 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만은 그 사랑은 예수님이 피를 흘리시고 물을 쏟으시면서 심장이 터지도록 사랑한 십자가에 비하면 너무나도 초라한 그런 고백이 있음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또 묵상을 했습니다. 내게 있는 지금 이 믿음으로 내게 순교의 시간이 다가온다면 내가 그 순교의 잔을 마실 수 있겠는가? 여기에 대해서 한없이 생각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는 너무 큰데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너무 인색하게 살아온 것, 부끄러운 모습들을 보게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6장에서 7장에 보면 스데반의 순교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스데반은 초대교회 1급 집사 중에서 한 사람이죠. 그가 공회에서 연설을 합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 그가 핍박을 받아서 돌에 맞아 죽게 되어집니다. 그 장엄한 순교의 시간에 고백된 구절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15절에 보면 이 스데반의 그 얼굴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그런 표현을 해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많이 묵상을 했습니다. 어떻게 지금 핍박을 받고 돌에 맞아 죽어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 얼굴이 어떻게 천사와 같았을까?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이런 표현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을까? 정말로 이 놀랍고 충격스러운 용어예요. 그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 우리는 일상의 삶을 살면서 조금만 힘들어도 얼굴이 찌푸러지고 얼굴이 어두워지고 마음에 근심이 있으면 내 얼굴 속에 다 드러나게 되는데 어떻게 스데반은 그런 상황 속에서 순교의 상황 속에서 얼굴이 천사와 같았을까? 이게 도대체 뭘까? 이 비밀이 뭘까? 분명히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이 비밀이 뭘까?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삶 가운데서 어쩌면 분개할 수도 있는데 왜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았을까? 스데반을 많이 묵상했는데 거기에 뭐가 있냐면 스데반 속에 부활에 대한 신앙이 분명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부활의 신앙이 확실한 거예요. 어떻게 천사의 얼굴을 알 수 있습니까? 조금만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얼굴이 어두워지는데 어떻게 천사의 죽음 앞에 순교의 삶 가운데서 천사의 얼굴을 알 수 있을까? 스데반은 특별하게 태어난 사람도 아닌데 똑같은 우리와 육신을 가진 사람인데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그걸 보니까 이 스데반의 설교를 보면 그 스데반은 자기 자신이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나는 땅의 사람이 아니고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이 너무나도 분명했습니다. 두 번째로 보면 성령님이 그 스데반을 강력하게 지배하고 있었던 사실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스데반을 묵상하고 난 다음에 우리 그 초대교회에 네로에게 순교했던 그 수많은 그 성도들이 있지 않습니까? 초대 그리스도인들. 그 영화를 잠깐 봤어요. 그 사자에게 밥이 돼서 죽고 불에 타서 죽은 그 성도들을 영화로 만드는 것을 내가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인터넷을 이렇게 검색해서 봤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사자 물려서 죽은 사람이나 거기에 불에 타서 죽은 사람들이나 얼굴들이 얼마나 천사 같고 그들이 그 고백하는 게 뭐냐면 찬송을 부르면서 그들이 사자밥이 되고 불에 타서 순교의 제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될 수 있을까? 그들은 분명 하늘에 속한 사람인 것이 분명하고 그리고 부활신앙에 분명하게 서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얼굴이 그런 모습이죠. 어떻게 불에 타면서 어떻게 사자밥이 되면서 어찌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았겠습니까?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떻게 항상 기뻐합니까? 쉬지 말고 기도해라.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합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어떻게 범사에 날마다 감사하며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부활신앙에 바로 서 있으면 우리는 이거 할 수 있습니다.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그랬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감사하면서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하는 것입니다. 기뻐하면서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부활신앙이거든요. 이게 부활이에요. 죽음에 갇혀있지 않고 사망에 갇혀있지 않고 절망에 갇혀있지 않고 질병에 갇혀있지 않고 환경에 갇혀있지 않고 이것을 다 깨뜨리고 일어서는 것입니다. 이게 부활신앙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나는 내 자신을 보게 됐습니다. 내가 정말 기뻐하며 살고 있나 날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렇게 하고 사는가? 항상 감사하면서 범사에 감사하며 살고 있는가? 너무나도 내 자신의 부족한 모습들을 많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천사의 얼굴, 이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마음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의 마음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것은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예요. 신앙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삶이 힘들고 지치고 고단하지만 부활신앙을 굳게 잡고 그 무겁고 척잡한 모든 것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쓸어내시고 오늘 또 맑고 밝은 마음으로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예수님이 승리한 것처럼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은 2000년 전에 있는 사건이에요. 이제는 그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부활절은 기념주일이 아닙니다. 기념일이 아닙니다. 부활주일은 나의 삶의 모습을 드러내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부활주일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여인들이 등장합니다. 제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과 생사고락을 했던 제자들, 남자 제자 다 떠나갔습니다. 자기 갈 길 다 갔습니다. 그런데 남아있는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여인들이 남아있습니다. 그들은 너무 예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고 예수님을 너무 사모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안식 후 첫날이 되어서 새벽에 무덤에를 갔어요. 여러분 무섭지 않겠어요? 예수님이시자마는 안 무섭겠습니까? 무덤인데 그것도 여인들만. 그래서 거기에 이 무덤을 보려고 갔습니다. 얼마나 사모했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그 죽음에 대해서 얼마나 애가 타고 가슴이 아프고 처량했겠습니까? 그렇게 사랑했던 사람이 죽었는데. 그런데
엄청난 충격이 일어났습니다. 2절에 보니까 뭐가 일어났습니까? 큰 지진이 났다고 말합니다. 3절에 보니까 뭔 일이 벌어집니까? 번개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게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충격 아닙니까? 그런데 그 상황을 이 여인들이 보고 경험하고 증거하는 거예요. 부활의 첫 증인이 누구냐면 여인들이에요. 아무 힘도 없고 연약한 여인들이었어요. 오직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경배하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드심을 신앙으로 고백하면서 살아온 그 여인들, 그 가지고 있는 믿음, 그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초라한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여인들이에요. 믿음 하나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여인들이 부활의 첫 증인이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보면은 4절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그랬습니다. 지키던 자들이 뭡니까? 이것은 지금 예수님을 무덤에 이렇게 갇혀놓고 제자들이 가짜 뉴스 만들 것 같으니까. 응? 이미 무덤에 있는 예수님을 가짜로 속여서 부활했다고 가짜 뉴스 만들까 봐서 무덤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응? 시체 빼갈 것 같아서 그거 지키고 있는 그 병사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됐다고 그래요? 떨면서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래요. 그분들도 얼마나 놀랐을까요? 무덤 문이 열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그 광경 속에서 얼마나 놀랐을까요? 여러분, 부활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신앙이 이렇게 우리에게 크게 능력으로, 역사로, 치유로, 회복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여인들은 부활의 첫 증인이 되어서 제자들에게 이 부활을 증언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 제자들이 어떤 반응이 뭡니까? 안 믿습니다. 왜 안 믿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너무 처참하게 죽었잖아요. 창으로 찌르고 피를 쏟고 물을 쏟으면서 만신창이가 돼가지고 죽었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살아나셨다? 제자들은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어요. 그 예수님이 나타나시죠. 도마에게 나타나고 베드로에게 나타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나타나서 네가 사랑하느냐를 3번이나 물었습니다. 도마에게 나타나서 옆구리에 찔러봐라. 진정 나의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도마도 고백하게 되죠. 그 후에 도마는 인도에 가서 순교의 제물이 되지 않습니까? 부활신앙은 이렇게 우리의 삶을 바꿔버립니다. 변화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신앙의 삶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이 부활신앙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내가 오늘 아무리 고단하고 힘들고 지치고 절망에 갇혀 있을지라도 부활의 신앙을 굳게 잡을 때 우리는 일어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기운을 내고 다시 한번 내가 열심을 내고 다시 한번 매진하고, 이게 힘이 바로 부활신앙인 것입니다. 여인들이 얼마나 혼란스럽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9절에 보면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평안하냐? 평안하냐?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최초로 말씀하신 게 뭐예요? 평안하냐? 오늘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평안하느냐? 여러분, 그것은, 이 평안하느냐 말은 이건 엄청난 말씀이에요. 지금 모두가 예수님이 죽으셔가지고 이제 다 슬픔과 괴로움과 고통 가운데 있는데 거기서 예수님 부활하셔서 평안하냐?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여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평안하냐고 나타나신 그 예수님을 보시면서 제일 먼저 한 게 뭡니까? 그분에게 경배하는 것입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 기쁨이 얼마나 컸을까요, 여러분?
죽은 줄만 알았던 예수님이 무덤의 권세, 죽음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다 깨뜨리고 나오셔서 나에게 평안하냐고 물었을 때, 내가 그때 경배할 때, 그 예수님의 경배할 때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이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저는 코로나가 이제 끝나면, 이게 4월달에 끝나겠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기쁠까요? 여러분 안 기쁘겠어요? 코로나 끝나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마음대로 다니고, 신안에 그 튤립 100만 송이 막 축제 있잖아요. 근데 그 관리하신 분들이 그 뉴스에 보니까 100만 송이 튤립을 싹 자르더라고. 머리를 잘라. 여기 오지 마세요. 강원도는 유채꽃을 엄청난 평수가 있대요. 싹 갈아엎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코로나가 이제 끝났습니다. 정부에서 발표합니다. 여러분 이제 마음껏 어디 다녀도 됩니다. 여러분 꽃놀이도 다니시고 식당에도 마음껏 가시고 예배도 마음껏 드리시고 아무 문제 없습니다. 뭐 발표 딱 했습니다. 우리 그때 마음이 어쩔까요?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경배 안 할까요? 저는 그날 선포된 날 우리 성도들이 다 교회 와서 예배 드렸으면 좋겠어요. 정부에서 딱 발표하는 그날 저녁에 모여서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기도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런 마음으로 이 여인들이 그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경배한 거예요. 아, 너무 좋구나. 너무 좋구나.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10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갈릴리로 왜 가시라고 합니까? 너희가 나와 처음 만났던데. 예수님, 내가 너 처음 만났을 때. 여러분, 우리는 신앙의 첫사랑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처음 만났을 때 있었잖아. 너희들 나를 처음 만났을 때. 그리 가자. 우리 신앙의 회복이 바로 첫사랑을 회복하는 거예요. 이 첫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신앙이 느슨해졌을 때 그때를 생각하면서 다시 생각이 일어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좀 느슨해졌습니다. 그럼 언제를 생각해야 돼요? 내가 그토록 은혜 받았고 그토록 내가 찬양했고 그토록 말씀에 달콤했고 그렇게 찬이 신앙생활 뜨겁게 했던 그때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게 초등학교가 될 수도 있고 중학교가 될 수도 있고 그것이 10대일 수도 있고 20대일 수도 있고 30대일 수도 있고 40대일 수도 있고 그 영양분이 나의 신앙을 키우는 밑거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갈리로 가서 만난 자예요. 코로나19로 해서 신앙생활이 느슨해지지 않고 느슨해지려고 한다면 이렇게 다시 한번 그 은혜 받았던 그날을 기억하고 첫사랑을 회복하여서 다시금 신앙의 페이스를 유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부활주일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저는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부활주일 딱 예배 드릴 때는 코로나가 모든 게 싹 끝나서 모든 교회가 일어나서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은혜 주십시오. 그랬더니 좀 더 기다려야 될 모양입니다. 그날이 빨리 오기를 저와 여러분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부활주일의 그 말씀은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 부활신앙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신세 타령하지 말아라. 환경 탓하지 말아라.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아이고 내 팔자야. 내 운명이야.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죽음의 권세, 무덤의 권세를 다 깨뜨리고 일어서서 예수님께서 부활하고 승리하신 모습을 보여주면서 탄식하지 말아라. 절망하지 말아라.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가 부활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인생의 삶이 고달플 때는 뭘 붙들어야 돼요? 부활신앙을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신앙을 붙들으셔야 돼요. 어떤 경우에도 어두운 그림자나 절망이나 미움이 나를 침범하지 못하도록 부활신앙으로 그 모든 것들을 몰아내야 될 줄로 믿고 그 믿음, 그 은혜, 그 능력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부활의 의미는 우리 행복하게 살려고 주신 거예요. 이 세상에서 네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고 하나님께서 부활의 신앙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부활의 신앙은 내가 이긴 것처럼 너희도 세상에서 이길 것이라고 하는 것을 주신 것이 부활 신앙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온갖 불평과 불만, 갈등, 불협화음 이런 것들이 무덤 속에서 매장시켜버리고 새로운 존재로 자유하고 행복하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려고 우리에게 부활신앙을 또 부활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부활은 우리에게 지식으로 다가오는 게 아닙니다. 부활절은 기념일이 아닙니다. 부활절은 내 삶의 자체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경험한 제자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것이 포현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은 3년 사역이었습니다. 이 3년 사역에서 기독교가 생겨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신앙이 마음과 마음으로 전달되어서 그 부활 신앙으로 인하여서 교회가 생겨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겼음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세상에서 답답한 일로 당해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일어서서 살아계신 주님의 그 능력을 의지하고 승리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을 주신 것이 바로 부활의 믿음이고 부활의 신앙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부활에 우리가 함께 참여하고 부활주를 지키는 저와 여러분, 이제 가정에 돌아가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이 부활 신앙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예수님과 함께 사는 부활의 존재가 이제는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직장에서, 사회에서 예수님과 함께 사는 부활된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을 소유한 자는 예수님이 나를 살려주듯이 가는 곳마다 나도 다른 사람을 살려주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오셔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치고 공고할 때도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내가 지쳐서 기도할 수 없을 때 성령께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찬송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나는 혼자가 아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항상 함께한다. 이 믿음, 이 은혜, 이 사랑을 여러분 가슴속 깊이 꼭 간직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가정의 문제, 물질의 문제, 실패의 자리에서 상처에서 부활하여서 회복되어지는 은혜로 승리하신 죽음과 절망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날마다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걸어가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부활의 은혜 주신 걸 감사합니다. 지치고 공고할 때 부활의 신앙으로 이길 수 있도록 믿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저를 붙잡아 주셔서 부활주를 드리는 우리 예배가 하나님 또 환경이 너무 힘들지만 이 속에서도 부활의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밝은 마음으로 맑게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서 승리하는 스데반과 같이 천사의 얼굴로 변화되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60장을 부르시면서 부활주일 헌금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이 더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주 우리 봉안에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활 신앙으로 승리하십시다. 우리 환경과 여건이 힘들지만 부활의 신앙은 이길 힘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예수님이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긴 것처럼 우리도 이긴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할 것입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어두운 그림자가 있습니까? 부활의 은혜로 다 쓸어내 주시옵소서. 내게 걱정이 있습니까? 염려가 있습니까? 내게 초조함이 있습니까? 이 시간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는 심령들마다 새롭게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변화된 것처럼 우리의 삶도 변화되어서 가정이나 직장이나 내 삶의 모든 환경 가운데 변화된 모습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질병과 또 여러 가지 환경과 여러 가지 문제와 맞닥뜨려서 싸우고 있는 성도들, 주여 부활의 믿음으로 이기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은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치료하여 주옵소서. 회복하여 주옵소서. 승리를 주옵소서. 오늘도 부활주일 예배의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주께서 받으시고 그 예물에 축복하옵소서. 실조에 축복하시고 주의 약속하신 말씀대로 복을 주시옵시며
감사의 몸을 드렸습니다. 주께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 범사에 감사하는 그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시고, 건축원금을 드리고 성교원금을 드리는 성도들 주께서 기억하사 그 손이 수고하는 대로 먹을 것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활주일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저희들이 드리는 이 모든 예물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오니 주님 영광 받으시옵시고, 하늘의 부요함과 땅의 부요함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기도하옵기는 모든 성도들 아버지 가정마다 일터마다 평안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있는 모든 환경들 속에서 움츠리지 말고 부활의 신앙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